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같이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형제님이라면 형제님 너무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자매님이라면 자매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 너무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예,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예, 너무너무. 아마도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쁜 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말씀 듣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거기에서도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조용히 해주시고 저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교육을 잘 받았나 한번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죠? 네, 작은 목소리로 다윗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또 그 왕위를 다 하고 나서 죽은 이후에 누가 왕이 됐나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것부터가 이제 복잡해지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조금은 이스라엘이 복잡해집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에 분열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 그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재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역대 모든 왕들이 그를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들의 행실을 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이런 불명예를 여로보암은 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합니다. 아합을 향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다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었는지를 오늘 1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사건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로 삼으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상이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든 것이 아합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탄의 왕국으로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고, 그나마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나마 좀 두려워해서 숨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숨어서 바알을 좀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숨어서 바알을 섬겼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교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조장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행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없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끊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의 우선을 두고 내 신앙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듯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 워십 리더였습니다. 워십 리더. 네, 찬양 인도자죠. 네. 찬양 인도를 좀 했었는데 그때 청년부 아이들하고 이런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찬양팀 서는 것에 대한 복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됐냐면 그때 교회는 지금처럼 단이 좀 높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강대상은 없고 단만 이렇게 있고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쭉 서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단이 조금 높은 교회인데 그 찬양단의 짧은 치마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조금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고 조금 높은 단에 서는 찬양팀의 자매들의 치마가 좀 짧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입자라는 게 제 얘기였어요. 우리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 누구도 나빠하지 않고 그냥 단정하게 그러면 단정하게 입읍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의 우리가 공통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회의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 단정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단정하게 입읍시다 그러면 애들이 알겠습니다. 단정하게 입고 올게요 라고 딱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 단정함의 기준을 하나하나 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묻는 건 뭐예요? 치마는 몇 센치까지가 되는 거예요? 저 치마 입고 싶은데 그럼 치마는 어디까지 입어야지 단정한 거죠? 야, 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 그러면 혹시 쪼리 신어도 되나요? 아니, 쪼리는, 그거 운동화 신자, 운동화. 양말은 꼭 신어야 되나요? 양말 신어야지.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정함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문제인데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레깅스는 괜찮나요? 지금 발목 양말 괜찮나요? 타이트한 청바지 괜찮나요? 반바지는 괜나요? 하나하나 자기 집에 있는 옷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정함이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단정해 보이는데 내가 볼 땐 이것도 단정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래서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고요.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좀 적용하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였고 뭐가 죄가 아니었는지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입으세요라고 하면 통용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단정함이라는 기준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뭐였는지 제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죄를 찾았더니 원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 또 짓게 된 자범죄,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짓는 죄냐 사람에게 짓는 죄냐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질문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좀 천천히 죄에 대해서 더 천천히 잘 설명해 주실 때 배우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죄를 어떻게 좀 규정하고 싶냐면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국한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분을 죄라고 하는 그렇게 그만큼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16장에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들이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왕보다 더욱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해를 거듭해 갈수록 왕들이 더 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더 악해져요. 내 아버지가 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나는 더 악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악이 시작되면 그것은 자라고 영향력이 커지지 절대로 혼자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아왔던 대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게 되면서 이전 왕들이 지나왔던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왕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점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후배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 후배들은 그것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후배들은 그대로 그 일들을 따라가죠. 선배들이 먹고 놀기만 한다.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선배들이 먹고 놀기만 해요. 그러면 나도 먹고 놀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선배들이 그냥 계속 게임만 한다. 그러면 그대로 답습하는 후배들이 생겨납니다. 선배들이 예배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한다. 그런 후배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례가 되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겹치게 되는 직장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중에 주일날 겹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봅니다. 그냥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니까, 이번에 예배 못 드린 거는 그냥 설교로 들으면 되니까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 가야지. 또 지금 나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 지금 내일 우리 회사에서 가장 약자니까 당연히 회사 가야죠.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선배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하라고 배웠던 그런,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주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기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쓸려갈 때에 처음에 우리 양심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자꾸만 쓸려갈 때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가담하고 익숙해지면, 쉬워지면 그것은 전통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재정 사용과 헌금에 대한 부분도 헌금을 잘 안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지면 굳어져요.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주일 헌금 까먹고 안 내면 다음 주에 또 까먹습니다. 또 잊어먹고 또 안 내게 돼요. 우리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안 내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안 내는 삶이,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의 흐름,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전 교회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음료수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근데 요즘은 그냥 뭐 하나 들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들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왜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 극장도 아니고 쭉쭉 빨면서 말씀 듣는 게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관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배가 그렇게 해왔고 또 누구도 그렇게 들고 다니고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라는 마음들이 들면서 그렇게 예배당에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안 좋은 것의 흐름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모두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를 짓고 나빠지는데 우리는 안간 힘을 쓰면서 경건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가볍게 여길까요? 언제부터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데,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죄를 점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깊이는 회개도 사라지고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거우실 텐데 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점점 가볍게 여기며 괜찮다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늘 그래왔는데 뭐.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보다는 우리는 그 용서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괜찮아, 좀 저지르고 회개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음성은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미리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는 오늘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징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삶 속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징계가 있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을 저질러도 세상이 잘만 돌아가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죄 지어도 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즉각적인 징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자꾸 누구와 비교해야 되죠?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를 견주어가면서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예수님 모범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비교하는 대상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비교 대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술 많이 먹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 한 번 더 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기며 비교할 대상을 잘못 찾아서 우리는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에 의한 무뎌짐입니다. 자꾸만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무뎌져요. 자꾸만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짓다 보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죄악인데 그것이 늘 반복적으로 내 삶에 깊이 묻어 있으면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반복되는 훈련은 나를 강하게 하지만, 반복되는 훈련은 나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지만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점점 모르게 되는 무감각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죄를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품는 죄악까지도
살인죄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품는 그 마음까지도 간음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를 보시는 관점인데, 더 죄에 대해서 확장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죄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렇게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관점 차이입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되는 심각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의 죄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는 그 죄를 자꾸만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용서의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 배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꾸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만행,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의 늑대 사냥법을 아십니까?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수은주가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늑대를 잡습니다. 먼저 예리한 칼날을 준비합니다. 예리한 칼날에 피를 바르기 시작해요. 짐승의 피. 조금 바르고 놔두면 옵니다. 조금 더 바르면 거기에 더 붙여서 얼어요. 조금 더 바르고 조금 더 바르면 나중에는 칼이 전혀 보이지 않는 피의 얼음이 되어지죠. 그것이 얼 때까지 잘 놓아두었다가 그런 얼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한참을 그렇게 한 다음에 덮이게 된 그것을 칼날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땅바닥에 깊숙이 묻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칼자루를 묻어서 모든 단단히 묶어 놓으면,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그곳에 와서 그 피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계속해서 핥기 시작하는데 쩍쩍 달라붙는 얼음 때문에도 못 느끼고, 그리고 피의 달콤함 때문에도 못 느끼고 계속 핥다 보면 늑대의 혀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늑대의 혀에서 피가 계속 흐르게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핥아요. 계속 핥고 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아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너 옆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 금방 알 텐데, 그것이 맛있고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핥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늑대는 결국 그렇게 죽게 되고 에스키모들은 다음날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와서 죽은 늑대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러합니다. 달콤한 유혹이었다가 결국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새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감각 없이 지내다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자꾸 핥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처럼 우리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되게 험악하고 험상궂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고 좋은 것으로 다가오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죄가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서는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코 죄가 결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이제는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가지고 죄와 맞부딪히게 될 때, 그런 분투가 시작할 때 비로소 죄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는 죄의 존재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없지만,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과 더불어 대항하고자 한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존재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죽게 나아가면 은혜의 기회가 돼요. 그 죄를 끊으려고 애쓰면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좋아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기회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깨닫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한번 쫙 돌아보는 것. 또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께 나오는 게 무섭대요. 왜 그러냐면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눈을 감으면 자기의 죄가 쫙 스캔된다는 거예요. 그냥 쫙 스캔이 되면서 한 주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막 기억이 나서 그게 싫대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 안에서 이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공간은 바로 기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진실한 기도의 실천이 바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실천은 우리가 사랑하던 죄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주고 죄를 죄로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들인 진실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막 힘을 내서 막 한 번 하나님께 확 회개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리고 또 막 죄짓고 막, 그때 너무 좋아서 막 펑펑 울고 막 회개했어요라고 하고 또 막 죄짓고 막, 이게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굳어 있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반복적인 기도의 실천이 필요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쌓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부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신음하면서 씨름할 때 죄는 내 안에서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은혜로운 틀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틀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시편 183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개인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발견해서 죄를 끊어내시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의 악했던 왕들이 쫙 열거되다가 오늘 34절에서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합 당시에 베델 사람 중에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터를 쌓고 그 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바쳐진 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건해서는 안 되며 만일 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당시에 아합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국교로 이세벨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히엘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그의 맏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건 믿지 않았건 간에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둡고 침울해지고 점점 악해져가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응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히엘은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선언된 지 5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예언이 선언된 지 50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장자와 막내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들을 소개하다가 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또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권면합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사단의 왕국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은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대 왕들의 그 악행을 따라서 더 악해져서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께 죄인지 아닌지도 상실하였던 그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를 거울 삼아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죄를 반복하며 살아감에도 찔림이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와 너무나 멀리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선을 두며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민감하여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며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 언짢음이 있고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며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삼아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